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차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자매를 데려다가 그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하면 이전과는 다른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되죠. 연애할 때야 만났다 헤어지는 것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결혼한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가 설정된 후에는 좀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연인들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공식적이고 법적인 관계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히브리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세워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공식적이고 법적인 그러한 관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살던 곳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지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이렇게 레위기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제 30절 18장 끝날 때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시작할 때 끝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37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예요. 이 말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바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이 그대로 세상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달라야 될 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겠죠. 그래서 4절이죠. 내 법도를 따른다는 건 행하다. 아싸. 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샤마를 지키다예요. 이게 이제 다시 반복돼요. 5절에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샤마르 사람이 이를 행하면 아싸. 이렇게 두 번씩 반복했어요. 한글 성경은 따르며 행한다 이렇게 했지만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행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서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죠. 따르라, 지키라, 지키라, 따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지 마라 이것보다는 따르라죠. 해라예요. 해라. 지켜 행하라.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선 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을 피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근친상간의 풍습, 가증한 그러한 풍습을 따르지 마라. 잘못된 성관계를 말해요. 잘못된 성관계.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살부치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혈족이라는 뜻이죠. 친척, 혈연 관계로 묶여 있는 살부치. 가까운 친척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성관계에 맺지 말란 뜻이에요. 우선 7절에 보면 이제 어머니의 하체. 이건 뭐 살부치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자매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성관계 금지예요. 우선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와 같으니 아버지의 아내이니까 어머니하고는 당연히 범하지 마라. 그런데 어머니인즉 넌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내, 이건 이제 계모겠죠. 자기를 낳은. 7절은 자기 친어머니이고 8절은 계모예요.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루벤이 야곱의 아들 첫 장남이 이런 계모의 하체를 범한 죄를 범하죠. 창세기에 보면.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9절에 내 자매, 그러니까 자기 친누이든지 이복누이든지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의 딸이나 의붓 어머니의 딸이라 할지라도 또 집에서 낳은 딸이든지 다른 곳에서 나와서 출생해서 데려온 딸을 막론하고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이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 손녀나 외손녀, 이게 이제 아들의 딸이죠. 손녀나 딸의 딸인 외손녀를 막론하고 범하지 마라.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 이복 누이겠죠.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내 누이를 범하지 마라. 11절은 고모예요. 이제 아버지의 누이이거나 어머니의 누이인 고모나 이모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고 13절에 이모의 하체는 어머니의 살부치이니까 내 아버지의 형제나 또 어머니의 형제에 가까이 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이 숙모겠죠. 이제 아버지의 형제니까 그 숙모들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 15절은 며느리의 하체를, 아들의 아내이니까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6절은 내 형제의 아내, 이제 시아주버님하고 제수씨 뭐 이런 관계겠죠. 물론 형제가 죽은 후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시아주버니나 시동생이나 이런 형제의 아내는 범하지 말라. 너는 여인과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살부치이니 악행이니라. 너의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아내의 자매를 데려다가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삼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죽으면 고인의 아이들을, 자매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그러한 죽은 후에는 오히려 칭찬을 받죠. 친족의 의무를 다하라고 해서.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할 동안에 자매를 데려다가 하체를 범하여 질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죠.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의 장인이 되는 외삼촌 라반이 레아까지, 그러니까 두 자매를 동시에 야곱의 아내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다 보니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한 가족 안에서 이러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당연하게 이런 말씀이 필요한가 싶을 만큼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지금도 간혹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대에는 더욱더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가문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의 선을 지켜준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서예요. 울타리 안에서. 저는 가끔 이제 책을 보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근데 예전에만 해도 정말 우리는 단일민족, 거짓말이에요. 한국인들 단일민족 아니에요. 몽고 반점 있는 거 보세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었던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몽고, 중국, 일본 피가 다 섞였어요. 피의 순수성 그런 거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들이 가지고 있어서 마치 외국인들하고 결혼하거나 그래도 좀 선진국의 백인들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좀 너그러운데 좀 가난한 나라이거나 아니면 좀 아주 나쁜 말 껌둥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만 가지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만 가지 슬픔이에요. 얼마나 자기 삶이 슬프면 만 가지 슬픔이겠어요. 엄마가 한국 엄마예요. 근데 아빠가 미군인데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근데 이 딸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만 가지 슬픔이에요. 만 가지 슬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엄마가 유부남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그러한 비성경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고쳐야죠. 그래야 만 가지 슬픔이라는 책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운더리예요. 네.
뭐 연상, 연하, 국적 다 괜찮아요. 사랑하면 결혼하면 돼요. 바운더리가 있죠. 네. 유부남이면 안 돼요. 유부녀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면 이제 가정이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를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성관계를 맺고 또 아내를 삼고 권력을 가질수록 그러겠죠. 힘 있는 기득권자들일수록. 지금 무슬림들은 마호메트 따라서 4명까지 부인을 데리고 살아요. 마호메트가 부인이 4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무슬림들은 부인이 4명씩이에요. 4명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쁜 여자가 보이면 뭐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돈이 많고 막 이러면은요. 4명 중에 1명하고 이혼해요. 이혼하기 어렵지도 않아요. 이혼 3번만 외치면 이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에서 이혼 그랬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나 이혼하기 싫다고, 나 돈도 없고 또 결혼 지참금 뭐하러 엄청 줘야 되는데 새로운 아내를 데려오려면 나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 거라고 내 꿈에서 한 소리 아니냐고.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강제로 이혼시켰어요. 너 코란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런 식이에요. 율법주의죠.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을, 가난한 남자들은 결혼 지참금을 줄 수 없으니 결혼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아주 악한 보쌈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처녀들 데려다가 납치해가지고 보쌈해가지고 강제로 성폭행해요. 그러면 또 아무 그것도 없어요. 처벌도 없어요. 그냥 결혼해서 평생 살아야 돼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거기서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살고 파는 것 같은 이러한 방식의 악한 방식으로 하면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없고, 건강한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질투하면 뭐 조선시대로 해서 칠거지약 중에 하나로 쫓아내요. 남편은 바람 피고 뭐 못된 짓 잔뜩 하는데도 아내는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남편이 새로운 여자 데려오면 그냥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을 힘으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악행을 범하지 마라. 그거 악한 일이다. 17절이죠. 이는 악행이니라. 아버지로 하면 아버지의 아내들, 아버지의 형제 자매인 고모, 또 아버지의 남자 형제인 아내인 숙모, 아버지와 같은 또 이복 누이, 아버지가 같은 맺지 말라. 어머니는 어머니, 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계모 또 말할 것도 없고, 엄마의 여자 형제인 이모, 또 어머니가 같은 이복 누이 관계 맺지 마라. 며느리들하고 또 손녀들하고 뭐 딸들하고 외손녀하고 악행이다. 그런 짓 하지 마라. 형제들이면 재수씨하고 형수씨하고 남자 형제들의 아내들하고 하지 마라. 또 본인의 여자 형제들하고도 하지 말고 아내의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또 아내의 딸들이나 또 외손녀나 손녀들하고 관계 맺지 마라. 이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으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했을 거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에스겔 22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 망하지 않았으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었겠죠. 근데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 에스겔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나오겠죠. 에스겔서 22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나라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지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왜? 가정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못하게 올가매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고 네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절제하지 않은, 아무리 자동차가 잘 달리면 뭐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죽어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정대로 살면 가정과 건강한 관계들 다 무너지면서 죽는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답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참 심플한 것 같습니다. 따를 것을 따르고 지킬 것을 지키면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버리지 않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더 우리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본성에 따라서 죄의 쾌락의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절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